하나님 말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붓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에 간혹 좀 하나님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하셨으면 좋을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의인도 끊고 악인도 끊고 하신다는 이런 말씀은 넌 크리스찬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리거나 폄하하기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21장에서 조금 표현이 여기 21장만 아니라 여러 군데 표현이 좀 강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죠.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을 변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은 싹 다 죽이라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 또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한 주간 극동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모금을 했는데 이게 라디오지만 소리만 들어도 아주 정말 끔찍할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정말 아주 절박스러운 상황까지도 실은 인간이 연출한 거죠. 사람이 연출한 거죠.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가 그 EU에 가입을 하면 유럽 진영이 되니까 자기 턱 밑에 칼을 두는 거랑 똑같다 해서 미리 선점해서 공격을 한 거죠. 의도는 그거죠. 그러나 사실은 침략 전쟁이고 너무나 많은 살상을 감행했죠. 그거 알고 공격한 거고 알고 로켓 쏘고 알고 미사일을 떨어뜨린 건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극단적인 추악함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냐가 아니라 인간에게 그러한 악을 행할지라도 그 자유권을 박탈하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는 끝없는 자유를 주시되 그거에 대한 책임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의무를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칼집이 휘둘리며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칼을 빼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거야. 이렇게 대적하는 넌크리스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비아냥대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의 전쟁까지도 사용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전인격적으로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작전이었다.
우리 중에 예수님 그냥 믿게 되신 분 있으세요?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조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타 종교는, 소크라테스는 종교는 아니지만 타 종교는 그냥 믿을 수 있어. 멋스러워. 나 그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어보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 내용을 모르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죄송하지만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믿으면 시작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참혹할 수는 있어요. 시작 전부터 차근차근 내가 무엇을 믿는 거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지를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통하여 끔찍한 환란이 앞에 곧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모든 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알게 될 거다 그래요. 내용은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이게 좀 우리가 달가운 말씀은 아니죠.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 그 끔찍한 와중에도 그 영혼을, 죄 가운데 허망하게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죄악의 깊이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인도하시면 좋겠거니 생각하는데, 때로는 탕자가 자기의 받은 유산을 다 손해보고 돼지 쥐엄 열매조차 못 먹는 시절이 와야 하나님을 찾아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쟁까지도 쓰신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 뭐가 나타나요? 굶음, 배고픔, 두려움, 무서움, 보호받지 못함, 수많은 그 역경들과 곤란함이 발생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저 포함해서 그러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텃밭을 갖춰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그냥 믿지는 않고 그냥 못 믿어서 못 믿고 살다가 모태신앙이지만, 수련회 가서 말씀을 2박 3일 딱정이가 지도록 말씀을 듣다가 70, 20 거의 한 60시간 이상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3일을 말씀 듣다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생명교회도 언제 한번 그 말씀 사경회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그 일주일 부흥회 하는 거 있죠. 우리 옛날에 저는 70년대생은 아니지만 80년대 90년대 보면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주일 해가지고 부흥회 쭉 이루어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럼 요만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기서 간식 먹다가 들어와서 괜히 혼나기만 하고 자요. 제가 그랬어요. 장의자에서 혼나다가 자고 장난감 붙들고 자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씀에 텃밭이 갖춰져서 어느 날 되니까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게 다툴 때 보면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진짜 무서워. 옆에 있다가 날 때리는 건 아닌가. 야, 너! 그러면서 그러면 꼭 무슨 어른들 혼내는 거 마냥 서로 싸우는데 엄청 무서워요. 죄인인 걸 일찍 깨달으면 예수를 부르게 되죠.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행위 예언을 시켜요. 무슨 예언이요? 행위.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듯 탄식하리, 허리가 끊어지듯 허리가 끊어진 듯 탄식하래요. 아이고 막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선지자님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여기 복도에 설교 안 하고 복도로 나가서 갑자기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째 탄식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반드시 재앙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약해지며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날이 올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행위 예언에 반응을 해서 물어봤으니 하나님이 자칫하면 재앙을 주시니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냐면 너는 원래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고 칼을 빼시고 재앙을 보내실 수 있으니 이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렇게 비유로 말하던 자 아니야. 별일 없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회개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가슴으로 받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 생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생명을 다시 부여받아야 회개하며 자유케 되니까. 근데 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 얘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구나. 오늘은 좀 재미난 내용 없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에스겔이 또 진노, 재앙, 심판 이런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데 너는 비유로 말하고 끝나는 자 아니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행위 예언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또 끔찍한 표현을 쓰세요. 이렇게 말하죠.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록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칼을 갈아버리게. 왜 칼을 빛난다는 건 칼을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칼을 갈면 빛나잖아요. 쇠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칼이여 날카롭도록 빛나게 하고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해 날카롭도 빛나게 하였도다. 사람들이 이제 이쯤 되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비유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속을 보도록 하는 것이 강한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검의 역사죠. 검. 오늘 본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겠다 그러시는데 궁극적인 이 칼은 말씀의 검 그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도 사실은 전쟁 때문에 깨닫지 못하거든요. 죽임을 받아도 죽임을 받는 와중에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다고요. 이 9절 말씀 11절 말씀 뒤에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몇 번 나오지 않아요. 10절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먼저 여기서 돋보이는 단어는 규이죠. 규.
규는 다른 말로 막대기나 지팡이나 홀,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에스더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그 나아오는 자를 청함을 허락할 때 왕이 들고 있던 금규를 내밀죠. 그래서 그 금규를 내밀면 사는 거고, 왕이 원하지도 않는데 함부로 나왔다가 왕이 그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즉 규는 뭘 뜻하냐면 권세, 능력, 질서, 규율, 이 모든 걸 이렇게 다양하게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21장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하며 칼을 통하여서라도 이들이 진노의 그 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데 갑자기 규에 대한 말씀을 하시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규준, 하나님의 기준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칼, 전쟁, 혼란,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회개할 만한 그런 뭐랄까요,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이 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 에스겔 시대로부터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 이스라엘의 그 족장이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죠. 그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안수기도 해주는데, 축복기도 해주는데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규가 누구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분명히 첫째는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 철을 저거해서 아버지 침상에 오르고, 또 시므온이나 그 아래는 또 칼을 휘두르고 뭐 이래서 넘어가다가 유다에게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정말 몇백 년, 1000년 이상의 거슬러 올라간 예언이 선포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럼 어떤 자죠? 유다. 야곱의 자녀 중에 요셉 말고 유일하게 자기 죄를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자기 죄를 어떻게 깨달았어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가 아주 오랜 시간 아들을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다 죽고 하니까 셋째 아들까지 뭐 이렇게 줄까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자기가 창기의 모습으로 형색을 바꾸고 유다와 동침을 한 뒤에 이 동침한 자의 증거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 유다가 원래 발뺌해도 되죠. 발뺌. 저 여자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발뺌해도 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더 낫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홀,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유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곳에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칼이 남유다를 치고 있으니까 이 업신여기는 규, 이 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유다 지파가 멸망에 이르르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는 반드시 오시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 종교심이나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 유대인 가운데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 유다 지파에서 오신 것이죠. 규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해보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유다를 뭐 하려고 그래요? 진멸하려고 하죠.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강력하게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 유다가 속에서 유다 지파 속에서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이거 21장 10절은 갑자기 끼어들어온 말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요거는 22장 10절의 뒷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앞에는 어떻게 되냐면 극한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갑자기 즐거움이란 단어는 왜 나오고 아들의 규가 왜 나오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이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완성품이 오셔야 될 거를 미리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복선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복선이 탁 나오는데 영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보고 영화 잘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째려보고 가? 그러는 거예요. 확 째려보고 가면 아,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겠다 알죠? 아니면 주인공이 죽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을 탁 움직이고 화면이 바뀌어요. 그럼 주인공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남유다의 진멸의 칼을 휘두르고 계시는데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모든 나무라는 건 보통 열방을 뜻하는데요. 열방. 이게 내 아들의 규를 시드기야의 규로 볼지 메시아로 보려길지 이거는 여러 의견이 다 분분하지만 메시아의 그 오심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의견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그냥을 개인적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규에 관해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 야곱이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 그 이전에 이미 에스겔 시대는 모세 시대로부터 한 800년 지난 시대인데 모세 시대부터 또 그 이전에 야곱 시대까지는 또 수백 년이 지나니 거의 1000몇백 년을 지나온 그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규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이런 예언을 주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을 말할 땐 이미 민수기 이때 모세가 끌고 나오는 이때는 야곱은 없지만 그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 야곱이었으니까 한 별이 야곱 그 혈통에서 나오는데 그 한 규 왕권을 가진 자 규는 홀 왕이 들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지금 발람 왕은 모압 족속인데 모압 족속만 쳐서 무찌를 정도가 아니라 또 누구를 다 멸한대요? 셋의 자식들.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이 있고 가인의 동생의 이름이 뭐죠?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나죠? 셋.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믿는 자식들은 셋을 말하고 하나님 떠난 자녀들은 가인을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자가 규를 잡고 오시나? 이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그런 기준과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이 다 부셔진다는 의미죠. 우리가 고지식하게 가지고 있고 고집스럽게 내가 부여잡고 살던 모든 그런 틀거리들이 다 깨부서진다는 거예요. 만만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 규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라 좀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홀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하는 것은 이제 기준, 권세, 왕의 이 말이 좋겠네요. 왕의 지팡이, 왕의 막대기, 왕의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규는
똑바른 그 규인데 그 앞에 주의 보좌나 주의 나라의 규나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쓰는 건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칼을 날카롭게 반짝반짝 갈면서 진노하시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규를 보내실까 궁금하다는 거죠. 시편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규는 어느 지파를 통해 오세요? 유다는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신이 오실 줄 몰랐겠죠. 이걸 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오실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하나님의 규, 하나님은 어느 날 권능의 규를 내보내실 것이라. 어떤 형태로 오실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직도 그 유다의 규를 다윗이라고 여기고 제2의 다윗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즉 주의 나라의 규, 공평한 규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은 진노의 칼날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르시면서 규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안타깝지만 매서운 칼이 휘둘러지는 같은 날렵한 내 속에 도려지는 그 영적인 어떠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단순한 처참한 고통이라기보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기 위한 발각당함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리하여서 그 속에 있는 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프죠.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고3 때 침대에서 엉엉 울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너무 밉고 더러웠고 너무 무섭고 취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내시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러면 재판장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동정하실 수 있는 큰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전쟁이라는 참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규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죄를 회개하며 받게 되는 은혜를 깨닫길 원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에스겔 시대로부터 500년, 600년 지나서 오셨지만 에스겔 시대에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던 자가 여럿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다니엘 그러죠. 우리 민족과 우리 선대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라고 하면 나귀를 포함이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자기를 포함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사실 전쟁보다 강한 거예요. 칼날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내지만 너무 아프지만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